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내일이면 아름다워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장차 다가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이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기독교인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이 있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약속의 보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기다린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 즉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이룩하시며 현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은 기쁨과 설레임과 흥분과 환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산다면 미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일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일 장차 이루어질 그날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다 이 길과 이 거룩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뜻인 줄, 주님의 뜻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수고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소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쟁취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속절없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과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히브리인, 즉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강이 도대체 어떤 강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히브리인들이 건넜던 강의 현장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인들이 건넜던 세 가지의 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은 믿음의 강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강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요 우르에서 이 강 하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만 하면 요쪽에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 강을 건너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차마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을 간다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점점 강을 끼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소천하여 아버지를 보내고 난 연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곳까지 들어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브라데 강은 믿음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었지만 아브라함도 확고히 믿기는 했어요. 내 마음에 결단은 했어요. 그러나 이 강을 따라서 자기의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어쩌면 이곳으로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땅이고 전혀 모르는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있던 환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버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죽이고 난 연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접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 이름을 영원히 네 생명책에서 기록되리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 그 믿음은 창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은 어떤 강입니까? 거룩과 구원의 강,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서 애굽 사람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인성은 마비됐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위해서 전 생명을 그것에만 바치고 맙니다. 근성은 노예 근성이 되어지고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를 누릴 것인가, 이런 근성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한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도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내려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합니다. 10번의 무지막지한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건져 올리셔서, 이 애굽 가운데서 건져 올리셔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였는데 바로 왕의 마음에, 애굽 왕 바로 왕의 마음에,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농사는 누가 지으며 일은 누가 하며 우리의 일은 잡사역들은 누가 할 것인가? 다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다시 달려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정예병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노도처럼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려고 하느냐?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이 들리고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서 있는 곳에서 홍해바다를 가리켜 그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여러분 갈라지는 그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구원의 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영원히 노예 근성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바다, 이 바다를 건넌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섰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쪽에는 물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여러분 길었던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무려 300마일이라는 대군이
하룻밤에 건널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길이는 1km, 2km는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km 이상이 되는 넓은 곳에 길이 생겨지고 양쪽에는 물기둥이 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침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침례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도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의식, 이것이 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어떤 강이요? 순종의 강, 그리고 사명의 강인 요단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무려 4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놀라운 눈물의 세월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기다림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틀림없이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세상의 모든 잡일, 세상의 모든 옳지 못한 일을 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침례를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맨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애굽을 벗어나고 첫 번째 만난 마라의 쓴물 앞에 당도하여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 광야까지 오게 하여 첫 번째 만난 물이 이렇게 쓴 물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하려느냐? 모세야, 너는 도대체 우리를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요, 신광야에 가서, 르비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졌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고기는 먹지 못하여도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굽는 냄새도 맡았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조금씩 훔쳐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쓰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이빨 사이에 고기 찌꺼기가 빠지기 이전에 내가 고기를 대주겠다. 메추라기를 불러서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상, 옛날에 즐거웠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흉보고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종의 강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홍해 바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 바다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놓으시고 밤새 동풍을 불려 마르게 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추려내라.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위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을 삼킬 듯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다 발을 넣으면 물이 멈춰서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조금 홍해바다 전보다도 훨씬 더 깊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순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데 홍해바다하고는 다릅니다. 위에 있는 물은 멈춰서 계속 멈춰서 있고요. 아랫물은 싹 빠져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 것들은 모두가 다 쌓이고 쌓여서 이곳으로 뭉쳐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생각,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 세상 속에 빠져있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물 아래 빠지는 것처럼 모두가 빠져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위로부터 오는 물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명과 순종과 여러분이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옛날의 습관, 옛날의 구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물처럼 다 버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랑하기 이전에 내게 있는 악습은 과연 벗어버리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 세상에 원하는 것들,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유혹들을 오늘 나는 과감히 쓸어내버리고 있는가?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부여잡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강? 믿음의 강 유브라데를 건너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강? 구원의 강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강? 순종의 강, 사명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